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같이요. 아멘. 지난 주간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암 못 보시는 사람을 고쳐 주셨죠. 그런데 좀 특이한 방법으로 고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에 고친 것이 아니고 그것도 두 번에 나누어서 고쳤고, 그리고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침을 그 눈에 바르시고 그리고 안수했다. 그리고 한 번 또 안수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재차 물으시고,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신 다음에 다시 또 안수해서 고치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눈먼 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이상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좀 이상한 이야기인데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이 앞을 못 본다는 것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오늘날도 앞을 못 보면 삶을 살기 힘든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직장도 가질 수 없고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그러니까 집을 나올 수밖에 없고 길가에서 구걸하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집이나 가정, 동네를 나와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된 거죠. 자, 고침을 받았으면 당연히 그가 살고 있었던 원래의 집으로, 그 마을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 유대 전역을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앞 못 보는 사람을 고치셨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가서 동네에 들어가서 야,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다,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셨다, 이렇게 동네방네 다니면서 전도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에, 확장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이런 간증, 이런 이적의 간증을 가진 사람이 나오면 복음에 큰 도움이 돼요. 병든 사람이 고침받았든지, 뭔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식구들끼리 모이는 게 아니라 잘 모르는 식구들끼리도 모이면, 야, 내가 교회 나갔더니 내 마음이 평안해졌어, 내가 즐거움과 행복이 있어, 주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어, 이 문제 해결해 주셨어, 이렇게 간증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한테 복음의 플러스가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이 이야기를 조금 여기 앞서서 조금 하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야 될 텐데, 이 이야기는 먼저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바로 옆 뒤에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장면이 쭉 설명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사건, 오늘 마가복음 8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 앞에 전후 문맥을 조금
연결해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8장 사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칠병이어예요. 그렇죠? 떡 7개, 물고기, 작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강줄이 가득 남게 되는 이런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사건이 오늘 암 못 보는 사람의 고치시는 사건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떡이 필요한 자에게 떡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금 계속 설명해 주고 있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도 지금 눈먼 자를 고치신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람마다 각각 다 다른데 일괄적으로 한 번에 딱 그냥 빈대떡 뒤집듯이 말이죠. 점 붙이듯이 딱 뒤집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람들의 취향과 필요를 따라, 환경에 따라, 생각에 따라, 믿음에 따라 삶을 세세하게 바꾸어 가시는, 이끌어 가시는, 제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섬세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지난 주간에 말씀해 주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야기할 점이 바로 뒤에 연결된 부분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계속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앞에 문제는 다시 한번 뒷부분에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2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가버나움으로 나가시되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지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내가 누구인가를 더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한 질문이었어요. 자, 그때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어찌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예수님의 행적을 계속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 세례 요한 그리고 엘리야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행적을 본 제자들이 거론한 사람은 3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연결되어 있죠. 마가복음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마태복음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6장 14절 15절 16장인데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로도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선지자 옛 선지자 중 하나와 같다 하니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여기에도 똑같이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 3사람의 공통이 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이 3사람이 했던 사역이 선지자의 사역이에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예요. 대사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여겼냐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하더이다. 선지자로 보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하고 전혀 달랐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고 예수님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끝없이 계속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이 뭐냐면 메시아였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로마의 식민지 되었던 이스라엘을 압제해서 해방시켜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온 나라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뭐예요? 저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병든 자 고치고 그들과 함께 밥 먹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하고 접촉하기만 해도 부정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못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이방인들은 천국의 불쏘시개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부정적인 존재인데 그런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고치고 하니까 절대로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를 메시아로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뿐만 아니라 메시아라고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 중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저 말구에 태어나서 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혀 격에 맞지 않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앞서서 보냈던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많은 선지자 중에서 한 사람으로 그 정도로 생각했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였죠. 그런데 세례요한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매기 어렵도다. 내가 아니고 나는 먼저 보낸 자고 길 닦는 자이고 내 뒤에 오실 그분이 바로 진짜 메시아다 하고 세례요한이 앞서서 외쳤습니다. 세례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도 사람들이 메시아로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증거하면서 마가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 전혀 없어요. 계속 마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말하지만 제자들도 메시아인 줄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계속 팽팽하게 내려가고 있어요. 전체 마가복음에 흐르는 핵심 내용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건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제자들도 믿지 않았다. 그런데 마가는 계속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지금 팽팽하게 같이 맞물려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세례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29절을 볼게요. 시작. 예.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향해 세례요한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짠 하고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이 말씀하고 똑같은 관점에서 본 공간복음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16장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같은 복음을 누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는 주는 그리스도시다. 마가도 주는 그리스도시다. 누가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바퀴 같은 거를 장착을 하려면 앞에 베어링을 붙이잖아요. 베어링을 넣고 바퀴를 하면 잘 돌아가잖아요. 그 잘 돌아갔을 때 그냥 놔두면 잘 안 돌아가는데 쇠구슬이 있어 돌아가지만 이 쇠구슬이 딸지 않고 잘 돌아가기 위해서 거기에다 바르는 기름을 그리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라는 말이 그리스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예요. 기름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꼭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세 직종이 있어요. 하나는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정 정치가 아니라 신정 정치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왕을 세워요. 그래서 이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왕이 세워질 때는 항상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데 그냥 붓는 게 아니라 기름을 갖다 들이부어요. 기름을 들이부으면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서부터 쭉 흘러내려서 쭉 적셔지죠.
이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아론의 축복 이야기를 할 때 아론의 복은 머리에서부터 수염을 걷겨서 온 옷을 적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죠. 왕을 세울 때 어쨌든 기름을 붓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세울 때 반드시 기름을 부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감당했던 제사장도 스스로 혼자 설 수 없어요.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 직종 왕, 선지자, 제사장은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죠. 그래서 선지자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 완전하신 제사장. 그래서 우리의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있느니라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완전한 메시아예요. 이 세계 복음서 저자들의 말을 다 이렇게 딱 연결해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동일하게 메시지를 전가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얼마나 칭찬했겠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자들은 전혀 몰랐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하고 그 뒤에 칠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떡이 없다고 야, 떡 왜 안 가져왔어? 이렇게 했던 사람이 제자들이잖아요. 이거 바로 앞에까지. 그런데 베드로가 짠 나타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베드로가 짠 나타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다 그랬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까지 제자들도 한 번도 예수님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제자들 중에 이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짠 등장해가지고 바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걸 알아서가 기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기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참 복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의 고백이에요. 마태복음에는 이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마가복음에는 칭찬하는 장면이 없지요. 전혀 없어요. 막바로 마가는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했던 이 고백 뒤에 막바로 연결되어서 예수님이 하셔야 될 말씀을 곧바로 전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상당히 멋진 고백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고백이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모든 사람들의 고백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입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한 번도 없었는데 이제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거든요. 그런데 마태는 베드로의 칭찬을 했죠. 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너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뚝딱 감춰버려요. 그리고 막바로 예수님이 그 다음에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을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마가가 그렇게 했을까요? 이 마가의 의도는 뭘까요? 마태의 의도와 마가의 의도는 전혀 다르죠. 마가는 그렇죠.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지금 마가가 어떤 것을 기억하고 그 의도를 따라서 오늘 말씀을 적고 있어요.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어서 주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실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곧바로 예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칭찬을 생략해 버렸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그 당시에 로마에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마가가 이 편지를 써서 그곳에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 뭐예요?
끊임없이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 베드로의 칭찬을 삭제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는 어디예요? 그 로마에 있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집중하는 초점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반드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 부분을 생략한 거예요. 너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있느냐? 이거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지금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 바로 뒤에 자신의 주제로 삼고 싶어하는 삼고 싶어하는 그 초점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생략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마가복음으로 돌아갑니다. 마가복음 8장 30절 31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같이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자마자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것, 그리고 반드시 죽으시고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메시아 되신 것, 하나는 반드시 고난받고 난 다음에 죽임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아직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하지 말라. 다른 사람한테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베드로의 상황이 나왔으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면 그 고백을 많은 사람들 앞에 전해서 이제 진짜라는 것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많은 사람한테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금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지 말라. 그렇게 금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알게 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고난받으셨다가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사건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말한 대로 위대한 신앙 바로 고백 뒤에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될 그 과정을 처음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다음 수순이 뭐예요? 고난받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길이라는 것을 비로소 처음으로 설명한 거죠. 베드로의 그 고백이 얼마나 위대해요. 그런데 그 고백을 사람들 앞에 빨리 전하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기 전에 먼저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고난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우리에게 장차 뒤에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많은 의미를 주게 만듭니다. 인자는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말한 대로 위대한 신앙 바로 뒤에 걸어가야 될 그 과정을 찬찬히 설명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고백이 나오자마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8장 3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요. 시작.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우리가 교회에 나왔을 때 이제 그 과정을 좀 생각해 봐요. 자,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처음 예수 믿고 어떤 생각을 먼저 했어요? 교회 나오면 여러분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일 있고 이러면 어때요? 이 이야기를 먼저 들었어요. 예수 믿으면 고난 받습니다. 자기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먼저 들었어요. 처음부터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병 고침 받는다. 삶의 문제 해결된다. 이런 것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면, 그것을 붙잡고 가면 여러분 신앙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마가가 초점을 두는 게 바로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해야 이 앞뒤가 순서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뒤에 또 강조하게 되는데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나를 포기하는 것. 이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기 위해서 마가는 끊임없이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32절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그래서 이 항변하매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에 보면 에피티마오라는 말입니다. 이 에피티마오라는 말은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비난하다, 책망하다, 엄격하게 따지다, 질책하다,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마치 아무도 못하니까 내가 나서가지고 내가 대표로 내가 이 말을 꼭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아주 사명감 가지고 예수님을 아주 강하게 압박하면서 강권하다시피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항변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가는 베드로가 이 부분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말해주고 있잖아요.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베드로가 여기 보니까 항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 뭐 그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이런 이야기예요. 아니, 웃기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항변하면 이런 말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말씀을 인용해서 보면은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너는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것은 너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은 했지만 본인은 믿지 않아요. 이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그런 계획표를 찬찬하게 지금 제자들에게 샅샅이 하나씩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강력하게 예수님의 이 계획표를 아주 반발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말씀을 강력하게 지금 어떻게 합니까? 거절한다는 거예요. 싫어요? 난 안 할 거예요. 이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성격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하고 예수님하고 하면 누가 이겨요? 하나님하고 하면 누가 이겨요? 그래요. 우리 생각 속에 많은 계획이 있지만 오직 누구의 뜻만 완전히 서요?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서리라. 누가 이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 성질이 있지만요, 하나님의 성질에는 못 이깁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설명하셨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볼게요. 33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앞에 베드로가 했던 항변함에도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는 말을 썼고, 여기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라는 말도 에피티마오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책망하고 엄격하게 따지고 질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수위가 뭡니까? 사탄아, 예의 사탄아 말이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관한 흐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민족들에게서 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자기를 주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전혀 또 안 맞죠. 두 번째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뭐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 백성들한테 배척을 받고 고난을 받으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뒤에 고난받으신 메시아보다는 영광을 받으시는 메시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예요? 영광을 받으신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으신 메시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오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리라는 이 말씀을 계속 이야기해요. 이게 지금 메시아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죠.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절하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기다 한 걸음 더 넘어가서 34절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자, 메시아로 오셔서 고난 받으신 것은 누가 확정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확정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하나님이 확정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걸 거절할 수 없고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하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고 반드시 자기가 진 십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져야지만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처럼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고난받으시는 것, 이거를 지금 예수님이 감추어 놓으시는 거예요. 결론 부분을 좀 들어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는 자리에서 제자로 따라올 자들에게 가장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임무,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3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생각, 내 주장, 내 욕망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꾸짖었습니까?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하나님의 실패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하나님의 일이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일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그럴 때 주님과 관계없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단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입으로는 베드로처럼 어떤 고백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어떤 얘기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 어떤 고백을 할지라도 그 고백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결국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에요. 큰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의도와 이렇게 딱 맞닥뜨려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다시 회복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면 아무도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요. 순종하면 기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 안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은 추수날의 곡식의 풍성함보다도 크도다. 곡식의 풍성함은 오늘날로 말하면 돈 잘 벌고 승진하고 출세하고 그래서 먹고 살기 좋아지는 이런 기쁨이 얼마나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크겠어요. 그렇죠?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잘 짓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옷 입고 그렇게 좋은 것 먹고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기쁘지 않겠어요? 이런 기쁨이 있죠. 그런데 주님이 주신 기쁨은 그 기쁨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우리가 이 복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세상 속의 복이 진짜 복인 줄 알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복대로 살아가니까 진짜 진정한 복을 다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기쁨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비교를 하죠. 이 기쁨과 세상의 기쁨을 같이 비교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하고 성령 충만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술 드시면 정신을 잃어버리죠. 성령 충만하면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살아가는 주관, 내 삶의 주관 다 잃어버려요. 주님의 주관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그 기쁨 속에 하지 않을 건 견딜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술 마셔도 그렇죠. 집에 가면 막 용돈 막 줍니다. 그죠? 깨어나면 내가 왜 그랬지? 날아오는 카드 보고 그죠? 내가 내게 또 그랬지?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 술 취한 것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하고 비슷해요. 차원은 다르지만 모양은 비슷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그런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도 있지만 주님이 주신 기쁨은 이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나를 부인하라. 이 길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인데 이 기쁨을 알지 못하고 큰 고백만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고백, 메시아가 오셔서 왕이고 승비고 이런 것만 이야기를 하니까 고난받는 메시아를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순종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해야 돼요. 아픔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은 끊임없이 내 생각하고는 다르니까요. 그런데 그 생각을 포기하고 주님 말씀에 따라 순종해 보니까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이 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순종해 보니까 그런 기쁨을 맛보고 나니까 그런 감정이 있으니까 2번, 3번, 4번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막 야단을 하죠. 막 욕을 하죠. 그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후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무도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되는 것. 이런 기쁨이 주님을 따르는 바른 제자, 참된 제자의 심령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한 주간 살아갈 동안에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분들은 계속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격려하시고요. 그렇게 해보지 못했던 사람은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또 말씀을 들은 것에서 주님이 내 안에서 주신 말씀이라면 작은 것에 한번 순종해 보기로 결심해 보십시다. 그렇게 결심할 때 주님이 남들이 알지 못한 그 기쁨이 내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체험하고 또 다음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